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압살롬,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그 다음 자기 왕위 계승자로 세우지 않게 되면서 점점 백성에게 인기가 있던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야욕을 드디어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목회자를 자꾸 몰아내고 또 다른 분을 청빙해 온다든가 뭐 이래서는 교회가 전혀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공동의회라는 그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는 공동의회라는 그런 법을 통해 투표해서 청빙을 해오는 말 그대로 청빙입니다. 청하는 거예요. 초빙하는 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모셔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마치 그 직원을 뽑듯이 공고하고 또 공고를 내어서 신문 광고를 낸다든가 또는 뭐 각 교단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서 그래서 뭐 자격 조건은 어떻고 뭐 이력서는 어떻게 하고 물론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너무 이 기업체에 어떤 뭐 사장이나 대표이사를 선임하듯이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각 교단이 있지만 교단의 그 정치적인 헌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오랜 시간을 좀 거쳐서 그렇게 목회자를 초빙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또 만약에 막상 초빙했으면 이건 결혼과 같은 겁니다. 웬만한 그런 범죄가 아니고서는 서로 갈라서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부부 사이듯이 교회와 목회자도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각 교회마다 또는 현대사회의 이 교회나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물론 목회자들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 일반적인 성도나 또는 교회 리더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인식이 상당히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안정도 오지 않고 부흥도 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아직 왕 현직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기가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세 번 있었지만 오히려 부하들을 말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또 온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 또 7년을 또 기다려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압살롬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준수하고 백성들에게 지지율, 요즘 말로 하면 인기 투표 1위였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처럼 행동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왕에게 어떤 청원을 하러 올라오는데 자기가 성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마음을 싹 빼앗아 가지고 왕인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왕에게 그 들고 가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을 향하는 마음, 또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인기와 자기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훔쳐와서 반역을 도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날로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부목사님들을 세우고 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분들이 뭐 꼭 인격적으로 또는 뭐 학력으로 경제력으로 뛰어나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 사람들끼리 모여가 으쌰으쌰해서 꼭 밖에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데모를 하듯이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확실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조용히 그 공동체를 떠나주는 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죠. 근데 지금 압살롬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훔쳤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죠. 훔치면 안 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세운 왕이신 다윗을 향하는 마음을 자기가 훔쳐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결국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스스로 왕이 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돼요.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한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 앞에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일이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보내는 거 아닙니까? 9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람들 모아다가 이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라.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버지도 속이고 또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이 속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 대어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칭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왕이 살아있는데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 많이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그 참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암논을 그렇게 암살하고 도망갔을 때 확실히 징계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의 씨가 계속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그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왕의 책사인 아히도벨이란 사람을 옆에 딱 앉혀놓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정말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압살롬 혼자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윗 왕의 책사, 다윗 왕의 아주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그 옆에 있게 되니까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히도벨도 이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 자결해서 죽지만 어쨌든 그 압살롬을 통해 또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어쨌든지 정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또 사랑으로 보듬고 또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자꾸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는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왕이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